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복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해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성령의 전인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항상 친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봉현 교회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김희준 목사님과 봉현 교회에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지역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이 전하여질 때마다 그 땅이 거룩하여 지게 하옵시며 수고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양옥진 김성애 선교사님과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신자 정책과 제자 양육의 흐름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 108편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고 세상의 기준 따르지 않으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 말씀 따라 행하리. 그 말씀 듣고 주님 말씀 주님만 찬양해.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그 말씀 듣고 주님만 사랑해. 그 말씀 믿고 주님만 찬양해.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해. 안녕하세요. 어와나에서 교사와 단원을 모집합니다. 교사의 조건을 안내해 드릴게요. 3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는 분. 별로 어렵지 않죠? 어와나와 함께할 교사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와나 단원을 하고 싶은 어린이를 찾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어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어린이. 서로 섬기는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 즐겁게 게임하고 말씀을 배우며 함께할 친구들 모여라. 7세 유치원생, 13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해요.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어린이들. 어와나로 오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어와나와 함께해요.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God bless you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명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 사역은 잘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꿈땅을 마지막으로 잘 마쳤고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금토일 공주시 봉연교회 저희가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좀 건강에 안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하박궁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5층에 비전홀입니다. 비전홀 오후 2시에 우리 성가대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오시면 수원 캠퍼스 강승년 성가사님의 찬양에 관련된 세미나를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8월 19일 다음 주 수요일은 성령 치유 집회, 주와 그리스도 교회 또 김대지 목사님 모셔서 오늘의 교회 부목사님이었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동역했던 분입니다. 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니까 오셔서 또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8월 23일 가정 예배 세미나와 예배 사역 세미나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예배 사역 세미나는 예배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은 필참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하나 신규 교사 단원 모집합니다. 이상민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오늘 비전헌금은 하베스터 추석에 연합 집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럼 나가실 때 저희가 이 말씀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그 캄보디아 DFIS 우리 원예은 자매님이 섬기시는 캄보디아에 있는 이삭 공동체 학생들이 만든 것인데, 나가실 때 요런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좀 QR 코드 보시면 이삭 공동체 영상이 나옵니다. 저도 봤는데 너무 훌륭한 공동체더라고요. 재작년인가 겨울에 우리 봄 공동체가 아울렛 갔었는데 말씀 카드 잘 활용하시고 이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여기 와서 오랫동안 화장실이 막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 지난주 정말 대대적인 정말 정밀 분석, 국립과학수사단 와서 다 분석했는데 이게 물티슈가 막혀가지고 이 물티슈가 상당한 양이 막혀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티슈를 화장실에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고, 하게 되면 꼭 휴지통에 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막히면은 대형 작업입니다. 돈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거 작업하는데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원래 막혔던 건지 이번에 막힌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1년을 거의 8개월을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서 너무 많이 이게 설교처럼 느껴지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지금껏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살기 좋은 국가로 아버지 세워주신 것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국가임을 고백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로 살기 좋은 국가로 세워주신 것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국가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제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 제단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가장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제단 위에 잘 계셨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슬그머니 내려오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저도 슬그머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단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몸을 어디에 쓰실까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화목제는 다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과 이웃이 함께 그 제물을 먹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공동체의 식탁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린 몸을 하나님은 어디에 쓰실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단 위에 올려드려진 우리의 몸을 이 땅 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혼자 골방에 머무는 신앙은 없어요. 삶의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단 위에 올려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데 이 산제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3절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제단 위에 올려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올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인식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와 섬김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기에서 이 생각이 뭐냐 하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평가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에 빠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나눠주신 영적 은사의 범위, 사명의 크기, 섬김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3절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해서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이해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차별 없이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로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4대째, 5대째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어제 막 예수 믿었다고 해서 차별이 있거나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르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받은 것. 그것이 오늘 3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고 6절에는 서로 다른 은사입니다.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받은 것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클수록 더 사랑받는 자녀라면 교회에서는 죽기 살기로 은사를 키우는 아마 경쟁의 자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신분은 십자가에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뭐 은사로도 얻을 게 없어요. 신분이 같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을 인정하고 받은 자로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재물이 제단에 올라갔다는 것은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단에 양을 올리잖아요, 제물로. 그러면 그 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단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저울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나를 과대평가하고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난 이래서 난 잘났어. 난 이래서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저울의 무게를 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저울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관점을 내려놓을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부, 은사,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전자의 사람을 교만하다고 말하고 후자의 사람은 좀 겸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똑같이 봅니다. 왜? 둘 다 자신을 저울 위에 올려서 무게를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합니까? 아니면 과소평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대평가를 많이 합니다. 오늘 바울도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오늘 3절 말씀처럼 과대평가하자고 과소평가하자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만 잘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금세 낙심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기 객관화란 말을 합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분수에 맞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나눠도 첫 번째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의 거울 앞에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타이틀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났고 능력에 뛰어난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극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열등감이나 자책감에 자신의 연약함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기인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해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한없이 은혜 감사하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금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 재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산재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저울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 평생 끊임없이 저울을 달고 나는 잘났다, 못났다, 나는 뛰어나다, 못하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오래 많이 살았습니까? 조금만 주면 금세 교만해지고, 조금만 안 주면 금세 열등감에 빠져서 원망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러나.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저울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산재물은 더 이상 그 저울을 갖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돼요. 끊임없이 매일 십자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죄의 저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저라면 비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최악의 행동이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와 자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자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식이 잘못된 사람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나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자신을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거울 앞에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몸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인식했다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4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산재물로 드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손과 팔,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산재물로 드린 몸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헌신은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아무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결단은 반드시 공동체의 소속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잖아요. 결론은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물로 드린다는 개인의 헌신은 결국 몸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해, 이것이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처음에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우리의 몸은 눈, 코, 입, 귀, 손발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릅니다.
모든 지체가 눈일 수 없고 모든 지체가 손일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똑같은 모양,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제품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성격, 다양한 기질, 다양한 은사,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저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또 재미가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정말 다양한 은사,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교회가 풍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손재주가 좋고, 요리를 잘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일체성과 상호 의존성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됐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도 여러분, 몸에서 잘려나가면 죽은 조직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개별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양하고 한 몸이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한번 좀 봐주세요. 옆에 계신 분 외모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계신 그 성도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필수적인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건 진리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고 이게 얼마나 생명적 유기적인 공동체가 없고 그냥 세상에 동호회라든지 취미 만나고 연령대로 만나고 관심 있는 교회 만나서 만나다 헤어졌다 싸우고 다투졌다 깨졌다 이런 세상의 조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제단으로 올려둔 우리의 몸 산재물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든 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고 유기체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갈등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한 몸으로 묶는 것을 방해하는가 두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나를 표준으로 삼는 자기 기준화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역하는 방식, 내가 하는 기도 스타일, 내 신앙의 색깔이 옳다라고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타일을 기준을 만들면 나와 다른 스타일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나 부족함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로는 우리의 취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가만 진짜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 복음성가는 너무 가볍다고 비판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성도님은 찬송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박자도 8분의 12박자 너무 어렵다. 고리타분하다고 말하면서 요즘 나오는 복음성가가 더 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나를 표준으로 삼는 자기 기준화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스타일, 음악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장르예요, 장르. 내가 은혜 받는 음악이 아니라고 남의 찬양을 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찬송가도 너무 훌륭한 찬양인 것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다채로운 음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틀을 깨야 돼요. 진리가 아닌 내 틀을 깨고 다른 성도를 포용할 때 우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방해물은 영적 개인주의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데 굳이 뭐 소그룹이나 봉사에 사람들과 얽혀서 상처받거나 갈등하기 싫다, 이런 영적 개인주의가 현대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기쁨도 공유하고 아픔도 공유하고 불편함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하는 거죠. 왜? 너무 친해지면 이제 불편함이 오니까. 그렇게 관계 맺지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가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안 마주치고 싶어하는 성도, 정말 말하기 싫은 사람, 같이 사회가기도 싫고 관계 맺기도 싫고 정말 불편하고, 정말 저 사람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예수님이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몸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선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이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미숙 갈 때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최 목사가 그랬다고. 제가 미숙 갈 때는, 제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 저분은 왜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몸을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를 저희 교회 한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맡겨주신 은사대로 기쁨과 성실로 섬기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몸을 제단에서 거두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7가지 은사가 나와요.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 긍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태도로 은사를 섬기느냐가 핵심입니다. 은사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은사는 은사를 잘못 대할 때,
잘못 대할 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바른 태도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체를 세우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한다는 것은 복음의 기준에 맞게 본인이 받은 만큼만 부풀리지 말고 말씀을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섬겨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주신 은사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묵묵하고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낙심한 지체를 위로하고 권면해서 세우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은세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영역 침범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충성하고 전념해서 바르게 섬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여기서 순수한 마음이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여러분 사실 사람들 자꾸 내가 남을 도왔다라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구제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 너 내 말 들어야 돼. 조종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 순수하게 돕는 거예요. 구제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돈을 갖고 있다가 흘려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구제는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섬겨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지시만 내리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맨 앞에서 지체들을 보호하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앞장선 리더가 필요한 덕목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지시만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부지런히 양떼의 필요를 살피고 정리정돈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부지런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긍휼 사역은 사실 되게 피곤합니다. 어려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의 사역을 하러 갔는데 정말 짜증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짐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기쁨과 성실로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안 움직이고 어깨가 다쳐 손이 안 움직이고 냄새를 못 맡으면 건강한 몸이 아닌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받아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기쁨과 성실로 충성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은사를 기쁨과 성실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또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용하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정말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은사를 몰라서 저는 못 섬기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일단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가만히 앉아서 은사 발견은 불가능합니다. 뭐 카페팀에 가보고 교사로도 가보고 뭐 찬양팀에도 가보고 성가대도 가보고 뭐 구제 뭐 다 가보세요. 해보세요.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산 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여러분이 은사를 발견해서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산제물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모아서 지체로 만들어서 모든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기쁨과 성실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김에 나아갈 때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방을 섬기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 그 신월동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중국에서 막 복귀해가지고 이 가구가 없어 당근을 통해서 여러 많은 가구를 좀 저희가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 거실에 있는 의자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에 앉는 면적은 작은데 다리가 이렇게 긴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자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눈은 보는 면적은 이 앉는 면적을 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다리를 하다면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팍 부딪힙니다.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한 몇 번을 부딪혔는데 진짜 부딪히잖아요. 진짜 눈물이 나. 너무 아파서 10분 동안 못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의자가. 그냥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끼발가락 평소에 내가 새끼발가락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찍히고 피가 나고 발톱이 빠지고 아프잖아요. 10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걷지를 못합니다. 뒤뚱뒤뚱. 생각만 해도 고통이 느끼죠. 얼마나 아픈지야. 우리 몸이 그래요, 여러분. 존재감 없는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마비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야 돼요. 정말 소중한 지체. 내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정말 소중한. 저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프거든요. 저 형제가 피를 흘리면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저 형제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한 몸이 됐습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의 몸이 찢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옆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주고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지체예요. 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지체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지체인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뭔 말을 합니까? 그분이 죽었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체의식인 것입니다.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받은 분량만큼만 섬기면 돼요. 내가 받은 분량만큼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이런 병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것 만들려 하지 마. 없는 은사 내가 가진 것만 섬기면 돼요. 할렐루야. 교사, 청소, 우리 교회니까 카페, 찬양, 구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저는 말씀 잘 준비해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주말마다 피가 마릅니다. 진짜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진짜 여러분, 진짜 저는 좀 토요일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피가 말라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깁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준비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받은 은사에 충성하십시오. 나만 충성하라고 하지 마세요. 불공평하잖아요. 목사님 왜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합니까? 말하면 여러분도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왜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몸을 제단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제 자신을 저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스스로 깎아내립니다. 저를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부풀리지도 깎아내리지도 않는 정직한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아버지 과소평가했던 것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저울로 나의 무게를 저울했던 그 모든 저울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거울 앞에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날아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분수에 맞게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자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자기인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신의 표준으로 삼아 지체들을 판단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겼고 제 취향을 주님의 뜻으로 착각했습니다. 저희를 각기 다르게 지으신 것인 주님의 지혜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상처받기 싫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 붙여주신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대하며 사랑하며 섬김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와 다른 성도, 나와 기질과 성격과 배경이 다른 성도를 판단하며 하나님 비판했던 나의 아버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상처받기 싫어서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버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존귀한 우리 성도임을 기억함으로 소중히 대하며 존중하며 존경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리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충성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아버지 기쁨으로 성실로 충성하며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은사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은사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름 부음과 은혜가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하나님 신앙생활했던 모든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성도들 바르게 인식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아버지 기쁨과 성실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한금 영상을 보겠습니다. Ирмэн 25 он бодоод үнэхээр агуулж байсан. Анх удаа ингээд би гинт гайхсан. Маш олон орны улсууд ирсэн. 600 гараад хүмүүс ирсэн. Тэгээд тэгэхээр загварч байгааг хараад ямар гоё үзэсгэлэнтэй юм бэ? Ямар гоё юм бэ гэж би харж байсан. Тэгээд परमेश्वर पाए तापनि मेरो जीवन चाहिँ त्यति परमेश्वरप्रति चाहिँ झुकाव भएन। तर पछि यो 2025को हार्भेस्टले चाहिँ मलाई यस्तो किसिमको चाहिँ रिन्युअल गरायो कि पुनर्जागृत गरायो कि म चाहिँ अब त्यसरी चाहिँ тэндээс би болоод маш их шинжилтийг авсан ийм жил байсан. Би ямар шинжилт авсан бэ гэхээр зэрэг 2025 оны би кемпэд явж ирээд би маш их чимээгүй цагаа өдрө болгон хийж тэрийгээ би бич тэмдэглэж бүр 6-аар төрсөж ингэж би бичдэг байсан. Тэгээд тэр бол энэ надад нэтгэхгүй. र अब आउने 26मा पनि जो हार्भेस्ट हुनेछ रिसेट भन्ने छ। त्यो रिसेट भनेको चाहिँ म जुन अवस्थामा चाहिँ परमेश्वरमा अगाडि बढ्ने प्रयत्न गरेको छु त्यो चाहिँ आउने दिनहरूमा पनि एकदम निरन्तरता रही अझै बढी मात्रामा हुन सकेको होस् भन्ने अपेक्षा राखेको छु। 열방에서 온 이주민 형제 자매들을 사랑과 기도로 늘 섬겨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파주 영산 수련원에서 추석 이주민 연합 집회 하베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하베스트는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러한 주제로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보시면 많은 나라들 사이에 전쟁과 갈등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또 우리 이주민 형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또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누리교회 M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순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누리교회 성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귀한 모자이크 위크를 올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베스트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의지민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자이크 공동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온누리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봉사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a new story. I have a new story. I have a new story. We have a new story.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위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 안에 지체된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로 살피고 서로 기도하는 서상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센터 하베스트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동참하오니 이 땅의 나그네들을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서산 땅과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